오늘은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됐고 또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또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더욱 큰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7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환봉이로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도 지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리에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섬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60장입니다. 찬송 후에 최병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실목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와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하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합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하든지 요동하지 않으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영광 중에 계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온건각지에 흩어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시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도 살았지만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참 사건들도 있었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서로가 체벌하며 서로가 또한 정죄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늘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오니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자랑하며 주와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여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겠사옵나이다. 옛부터 매년 음력으로 8월 15일을 추석을 정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화의 풍성함과 또한 이 자녀들이 흩어져 있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참으로 친교를 나누며 그동안에 만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사연들을 나누며 서로 이 추석 명절을 지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바라오기는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드리는 십계명을 봉독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집안의 가문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우상에 절을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새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붙들려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간증할 수 있는 명절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길고 참 긴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떤 장소 어디에 있든지 흩트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10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남은 기간을 다시금 새롭게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해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같은 기분을 늘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들뜬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순전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직 주 예수만을 섬기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고통을 안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가정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명절을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귀한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지방으로 가신 분도 있고 지방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있사옵나이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신수철 목사님, 오늘 또 말씀을 전가하실 텐데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새겨 듣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믿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오늘 드리는 이 명절의 전 예배가 들뜬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도 또한 기도 드려오기는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만물이 풍성하고 오국백과가 풍성한 것처럼 보이고 참으로 씨앗이 연결되어 있지만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영과 육에 이 풍성한 결실이 있는 처럼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잡아주셔서 참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리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북부의 갈릴리, 그리고 중부의 사마리아, 그리고 남부의 유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은 남부에 속해 있던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지만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북부의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고, 본격적인 전도 활동도 북부의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가 되면 남부 지역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북부의 유대인들이 남부의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중간에 끼어 있는 그 부정한 사마리아, 바로 너무너무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둘러서 이렇게 이동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말을 하고 유대인의 옷을 입고 다니셨죠.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거절하면서 예수님에게 면박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보니까 옷이나 행색을 보니까 딱 유대인이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9절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하자면 기니까 그냥 여기서 여러분 그냥 상종하지 않았다, 서로를 참 멍멍이 취급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자발적 의지로 일부러 그곳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곳에는 바로 꼭 만나야 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말에 들어가신 걸까?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당신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원리를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나병 환자들이 속해 있던 그 마을이 좀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다시 우리가 여러분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마을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예 중부에 있는 사마리아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북부에 있는 갈릴리에 속해 있든지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바로 여기에 그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고 바로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나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추방이 되고 나병 환자들은 자기끼리 모여서 살아야 돼요.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마을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을 돌로 던져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기 13장 45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옷을 찢고 다니라, 나병 환자들. 그리고 머리를 다 풀어에 찌고 다니라는 거예요. 윗입술을 가리고 다니라. 그리고 길을 다니다가 일반인들을 만나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소리치고 다니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벌레처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마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는 곧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 여러분 보십시오. 불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 돌을 많이 닦아서 성불하세요. 부처되세요. 그렇게 해요.
유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 많이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서 당신은 성인군자가 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다 보면 노력하라, 수행하라, 애를 써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도저히 인간의 그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이요 은혜 중에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복된 소리라고 해서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복복자 소리음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에 나타나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나타나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저 좀 만나요, 예수님 제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야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일반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공생의 말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대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혹은 훌륭한 랍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명예를 일으키고 야 심지어 나병 환자도 고친대. 야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시고 계셔. 야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거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그들은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뜸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아니 고쳐주면 고쳐주지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레위기서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한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해도 마을로 그냥 돌아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장이 너 깨끗하게 되었다고 진단을 한 후에야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지금 나병이 걸렸지만 나을 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몇 사람이 갔습니까? 10명이 전부 다 갔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기본적인 믿음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모두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 때문에 바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비를 받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나타나셨을 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나 병을 고침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로 가라 할 때 그들이 병을 믿고 병이 나을 것을 믿고 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최계택 집사님 한번 살짝 띄워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다음 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도입니다. 병이 걸렸는데 실컷 기도해놓고 이 병이 나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뭘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우리 6절 7절 거기에 다시 한번 책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의심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도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나 구원 받는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진짜 나 진짜 믿는다고 구원 받을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 차원에서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과 행동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0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이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예수께 돌아와 감사한 반면에 나머지 9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알고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9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이들이 마음이 굉장히 급했을 거예요. 왜 급했냐? 그동안 나병에 걸려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었으니 아내도 보고 싶고 아이들도 보고 싶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동안 가정을 돌보지 못했으니 일거리도 이제부터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그 누구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감사하고자 하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저는 KTX를 타고 지방에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볼일을 보기 위해서 가다 보면요, KTX 정말 편리해요. 제가 KTX 타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여수도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면 2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되면 정말 편리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KTX를 타고 차 창밖을 내다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풍경이 샥샥샥샥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과거에 새마을 타고 뭉아오 탈 때는 계란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도 하나 사 먹고 그리고 귤도 하나 사 먹고 여러분 착장을 바라보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하고 이러는데 KTX는 그런 재미가 없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가족들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 복인데 그걸 복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이 나이가 되도록 내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함께 웃으며 만날 수 있는 가족과 친구와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배불리 먹고 안락한 방에서 안전하게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크라이나, 저 이스라엘 저런 데 가면 언제 자기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 미사일이 떨어질지 몰라.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살아가는데 1953년 전쟁 거치고 나서 70년 이상을 그냥 안전하게 가족들과 식사하고 TV 보고 웃고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병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건 바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보니 고통을 못 느껴요. 감각이 없으니 따뜻한 것도 못 느껴요. 부드러운 것도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곳부터 손, 발, 코, 귀 이것이 하나 썩어 들어가서 마침내 중년병이 여러분 나병이에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행복이 뭔지를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나병 환자처럼.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음미하지 못하고 빨리 먹자. 허겁지겁.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돈만 움켜잡고 사는 거예요. 감각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천천히 여러분 사십시오.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으냐? 행복하다. 신목사가 지난 어제 뭘 먹었길래 저렇게 행복하다고 할까?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놔도 참 행복하다. 저녁에 퇴근해서 가족들이 전부 다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하나님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정은 밤사이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서 눈물 흘리는 가정이 너무 많은데 지금도 여러분 서울의 메이저 5대 병원에 환자들이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하나님 이 가족들이 이렇게 생활하니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잠시 멈춰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둘째로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하는 것을 뒤로 미루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확인해야 됐고 가족들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내 그 마음을 떠나셨고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전 여러분들 중에도 참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아요.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언제나 저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분, 제가 힘들 때 손 붙들어 준 분들 참 많아요. 제 인생이 사실은 저 혼자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 살면서 제가 신세를 꼭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세상 떠나셨어요. 고인이 되셨어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도 마음에 빚진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부모님께 감사하고자 하면 지금 하세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한 말이 있다 하면 미루지 마세요.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 되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감사한 분이 있다면 이 명절에 감사 인사 드리세요. 미루다 보면 기회가 사라지고 미루다 보면 내 감정이 식어져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려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셋째로 9명의 나병 환자가 감사하지 않은 것은 과거를 잊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들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미래만 보고 살면 사람이 욕구불만에 빠집니다. 보세요. 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된다. 야, 성공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내가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아, 나는 지금 이 모습인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욕구불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가끔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서울에 처음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 미아동 산꼭대기에 사글새빵 얻어가지고 애들은 눈이 바짝바짝 하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언제 커서, 언제 이렇게 아이들이 커서 학교를 가고, 언제 이렇게 나중에 대학을 가고 직장생활을 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 아팠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때 아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느니 사느니 하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원수는 돌에 새이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절기가 되면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뭐 하라고요?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님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일이 해결되었을 때 큰 소리로 감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답답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소리 높여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살짝 넘겨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9명은 온데간데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요? 큰 소리로. 답답하면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해놓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둘째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려움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자기 자랑합니다. 어려운 병이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약을 써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의사를 만나게 해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좋은 약을 만나게 해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좋은 의사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참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가고 죽을 병이 들려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맞죠? 근데 바벨론의 사신이 오니까 보물창고, 궁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에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왜?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그냥 잘해서 그렇다고 창고를 열고 보여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빠지는 거예요.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성공했을 때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여러분 10지파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릇 크기만큼 복 주십니다.
왜? 그 그릇 크기 이상의 복을 주면 사람이 여러분 교만해지거든. 넘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하기 전에 꼭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더 큰 복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는데 마음의 그릇이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 살짝 한번 보세요. 이분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종재기만 하구나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이분의 복의 그릇이 큰 양동이 많았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이 다 이와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것을 꼭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지 행동으로 옮겨야 되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감사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이 있으면 입으로 찬양하세요. 감사기도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꼭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병이 치유되어서 감사했더니 영혼의 구원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옛날 시골 마을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게 뭐죠? 그 작두 말고 물 기른 거. 펌프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큰댁이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뭄이 오면요 한 5마력짜리인가 그거 가지고 모터를 확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런데 모터를 돌리든 펌퍼질을 하든 물 깃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바가지 한 바가지 부어 넣어야 됩니다. 저는 감사야말로 더 큰 은혜를 구하는, 더 큰 은혜를 얻는 마중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숙제 드리겠습니다. 숙제 엄청난 숙제입니다. 2가지 숙제 드립니다. 첫째, 받은 복을 세어보자. 뭘 하자고요? 받은 복 세어보세요. 장로님, 받은 복을 세어보자. 아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받은 복을 세어보자. 아멘. 그렇다고 해서 며느님 앉혀놓고 라떼는 그러면서 2시간 3시간 말하지 마시고요. 받은 복 세워보자.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2 번째, 큰 소리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감사하면 불행이 멈추고 감사하면 행복과 구원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힘든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10월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가시니 감사합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10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교인 야유예배를 야유예배 즐거운 시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중식비로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 이 시간에 내 목숨이 붙어 있는 것, 이것저것 조금 아프고 불편한 면이 있어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 하나님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자녀들이 여기까지 잘 성장한 것, 하나님 지금까지 사고 많은 세상에서 참 우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온 것, 전 세계에서 여러 곳에서 포화가 들리고 전쟁의 불길이 솟는 가운데서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남들을 부러워하며 앞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 라고 하기 전에 받은 복 철저하게 세워보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평불만하는 욕구불만에 빠져있던 저희들이 활짝 웃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전을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하나님 추석 이제 시작되는데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받은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참으로 놀랍게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임한 모든 질병이 떠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내 마음의 그릇에 담는 그런 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드린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지, 감사 예물 드린 분들의 그 마음이 어떠할지, 하나님의 건축 예물과 전도성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린 분들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헤아려 주시고, 물질 아까운 자가 어찌 없으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힘들지 않은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드린 물질이 이삭의 그 물질처럼 100배 추수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말고 신앙을 잘 지켜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드렸고 오늘도 평안을 주 앞에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너나 큰 본부는 그 주를 높이고 무경험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복된 자녀들 위해, 가정예와 생업 위해, 그리고 주의 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열방의 모든 주님의 몸된 그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가 어르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럴 때 되면 굉장히 숫자를 파악해 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이 되면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자녀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근데 도시교회는 명절이 되면 비고 시골 교회는 명절이 되면 차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기대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이 명절 당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여러분 빈자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아침에 감동적이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 은유건 권사님이 우리 따님과 조카분과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은 권사님, 우리 일어나시긴 좀 불편한데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은유건 권사님, 예, 안 일어나셔도, 우리 늘 은 권사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 얼굴이 참 좋아지셨어요. 저도 아시죠? 저희 어머님도 자리를 고전하고 누우신 지 5년 됐어요. 저도 내일 이제 거제도까지 다녀와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서로 대화만 좀 돼도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늘 듭니다.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감사한 마음을 지금 표현해도 이제는 잘 못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말고 또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꼭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3부 예배는 창동 5구역 특송이고요.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주부에 들어가 있고 오후에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수요예배 드립니까? 금요기도에 드립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예배하고 금요기도에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새벽기도에는 월화수목까지는 우리 가정예배로 좀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음에 새벽기도 할 때 더 힘을 내서 여러분 하십시오. 그렇게 꼭 되기를 바랍니다. 동산성경대학 오늘 휴강입니다. 학습 세례자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이 서로 축복하고 좋은 말 하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다 좋아집니다. 좋아지니까 오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손가락 내밀 테니까 여러분 꼭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